할렐루야.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조용 기도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찬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국 속에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이, 기도한다는 것이,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어려운 시기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의 권능으로서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한국교회와 또 우리의 모든 예배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새 생명의 아름다운 능력들이 성장하며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권세가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3절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3절 세상 살아갈 때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도 잠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인자는 이미 작전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제 최후의 만찬이다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제 마지막 만찬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 제자들은 그냥 평소와 같은 유월절의 하나의 식사라고 생각하였는데,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보니까 이 최후의 만찬이 얼마나 영적인 큰 의미가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주님을 통하여 그냥 유월절에 다락방에 올라와 매년 하는 그러한 행사처럼, 하나의 식사처럼 생각하였지만, 나중에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수많은 역사들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성경을 서술할 때 그것이 얼마나 깊은 은혜이며 능력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비록 모였던 대상자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참여하였지만, 나중에 돌아올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깊은 사랑과 능력이 그 속에 있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 최후의 만찬이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가, 이것을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핵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최후의 만찬은 무엇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되 예수께서 누구들과 함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도들과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볼 때 제자라는 표현을 쓰지 사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어떠한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우린 제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조금 더 나가서 스승의 삶을 본받는 자가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라는 표현은 굉장한 표현이죠. 사도는 어디서 등장합니까? 다락방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그들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냐면 제자에서 사도로 변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도는 무엇입니까? 가르침을 뛰어넘어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인생을 완벽히 결단하여 나의 인생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사도였다는 것이죠. 하나의 가르침, 교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부의 자기의 모든 삶을 결단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삶, 그리고 전 인생을 하나님의 복음과 전도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최후의 만찬에 모였던 사람들은 아직 사도라고 칭할 만큼의 능력과 은혜를 받지 못하였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 나아가 자신을 버릴 이들이었지만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사도들이다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결론은 하나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자리에 나오셨죠. 그러나 또 반문할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으셨습니까?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탄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족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사도로 세우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른 말로 세우시긴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며 성찬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제자를 사도로 만드셨던 것처럼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는 것이고, 불신앙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신앙으로 변화시키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었고 예배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찬을 통하여 자신들은 부족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성찬을 통하여 사도로 우리를 칭하시고 그러한 시작이었구나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14절의 고백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성찬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살을 떼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끝나지 말고 기념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떡이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며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떡을 가져 감사 기도했다는 것은 말씀으로 살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생명을 다하여 살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의 몸을 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죠. 또 우리를 향한 말씀이 있죠.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 어떻게 사는 것이냐면 기념이라는 것은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그 말씀과 뜻을 잊지 말고 한순간도 잊지 말고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의미며 십자가의 의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귀한 능력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자신의 생명과 온 힘을 다하여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사셨고 또 마지막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은혜를 순종함으로 살기에 그것을 나눠줬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를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며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저께 시상을 했지 않습니까? 성경 통독으로 준비를 하면서 또 신청을 받으면서 참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번에 필사도 나오셨잖아요. 그죠? 성경 통독도 1독도 나오고 2독도 나오고 3독도 나오고 4독도 나오는데 그것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뿌듯하면서 또 감사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할 제목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유년부터 아동부터 중고등부와 청년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했는데 이 성경을 정말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길 원합니다. 한 절 한 절 읽는다는 것, 한 장 한 장 읽는다는 것, 더 나아가서 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찬과 주님의 뜻을 때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대로 한 가지를 이룰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사모함으로 결단하셔서 오늘 24시간 중에 하나만이라도 내가 오늘 주의 뜻대로 살길 원한다는 그 결단과 행함이 있는 귀한 삶, 능력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새로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전에 구약을 보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행해야 된다, 행하지 말아야 한다. 행하게 되면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고 또 행하지 않으면 이러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극단적인 용서와 화해보다는 처벌에 관한 것,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들이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죄를 지면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처벌받는 것 때문에 두려움으로 날마다 살아야 했던 그러한 마음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로운 언약, 다른 말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는 무엇입니까?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화해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깊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움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부분, 그것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입혀지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두려움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함으로 처벌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새로운 언약인 은혜를 믿고 나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족함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한없이 울면서 그대로 살지 못하였던 나의 인생을 회개하며 탄식 같은 소리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감사의 은혜의 기도를 돌리시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였지만 생각지 못한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 문제의 해결이 일어나고 치료를 받으며 새로운 회복이 일어날 때 주님 새로운 언약인 은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 살 때 가장 감격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무엇이 생긴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 속에 가장 강력한 감사의 점은 무엇이냐면 은혜의 순간,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탄식 같은 눈물이 나올 때, 때로는 탄식 같은 감사의 입술이 나올 때, 때로는 아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정말 깊은 곳에 시름처럼 나오는 그 고백들, 정말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깊이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때로는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불평하고 낙마하고 낙심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방법으로 일어나가실 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았을 때 탄식 같은 고백, 그것이 바로 은혜였는데 은혜의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고 또 바꿀 수 없는 은혜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성찬의 순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순간은 그냥 나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셨고 그 자리에 오라 그래서 그래 앉아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나눴죠. 그 순간은 그냥 먹고 끝나는 것으로 알렸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깊은 은혜인지, 최후의 만찬, 십자가를 지기 전에 또 자신을 배반하고 부인하며 다 도망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시키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은혜구나, 은혜. 성찬은 하나의 식사가 아니었고 정말 깊은 하나님의 은혜였거라는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이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마다 새로운 언약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간절함과 사모함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파는 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가룟 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모든 사항을 다 하셨고 그들의 심령을 다 아셨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강력하게 경고하셨죠. 너가 나를 팔 것이라는 경고를 주셨죠. 그렇다면 이 성찬의 언약 속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두 가지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경고와 사랑인 것입니다. 경고와 사랑. 주님께서는요,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연약함으로 죄인되고 살아갈 때 침묵을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불순종으로 나가면 주님께서는 경고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살아계셔서 내가 방종대로 살 때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방종대로 살 때 경고를 주시고 때로는 마음의 찔림을 주시고 때로는 회개의 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용서하시니까, 사랑을 주시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더 나아가 우리가 온전히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을 들려주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속에 우리의 순종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반대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가슴 아파하시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타이르기도 하시고 때로는 무섭게 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안아주시기도 하시면서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경고하시는 것이죠. 외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가 있을 때 가룟 유다처럼 무시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음성을 받아 돌이킬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핵심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고를 통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외침이 있습니까? 그 순간 결단할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메시지가 왔을 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성경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 좋을 때가 언제냐면 은혜, 사랑, 용서 너무너무 좋죠. 용서해 주시니까, 사랑해 주시니까. 그러나 그 속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은 무엇 속에 깨닫게 되냐면 용서 속에 깨닫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회개를 통하여 받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을 정말 경외함으로 끌어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절대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아갈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더욱 깊게 말씀에 우리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탄식하며 고백할 때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진정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연말이 되었습니다. 시국적으로는 또 2.5단계 올라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이때 탄식 같은 소리가 있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고 또 말씀을 점검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한순간 한순간을 귀중히 여기시고 또 기도의 순간, 찬양의 순간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곧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더 귀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고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 속에 최선을 다하시고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또 그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 권능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은 무엇보다 회개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때로는 알고 지었던 죄, 때로는 모르고 지었던 죄,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드리며 또 어려움을 드렸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죄악을 깨달으며 고백할 수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냉철하게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는,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과정 속에 주님의 새로운 언약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악을 통하여 쓰러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의 고백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불신앙으로 무너졌던, 때로는 환경과 질병으로 무너졌던 우리 인생 속에 그대로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속에서도 때로는 질병 속에서 연단과 고난 속에 눈물이 있는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를 친히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선교 사역과 가정과 자녀를 돌봐 역사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국 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능력 속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 민족과 종족과 그 땅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늘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와 능력이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장소 속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배와 기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 속에 일어나 하나님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와 영광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삼창의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주의 삼창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도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권 있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새롭게 새 생명이 일어나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입술에 건세를 다하시고 능력을 다하셔서 감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우리의 영성과 삶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영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필요합니다. 감사함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키시고 능력의 기도, 권능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아버지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과 능력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다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경외의 지식을 다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정말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발걸음 속에 축복을 다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다하여 주셔서 어떠한 환경과 장소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속에 하나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그 근원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들이 그들의 가정과 삶 속에 충만함으로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사랑의 능력으로서 메워주시고 묶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하나님 이끌어주시옵소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복된 생각, 능력의 생각, 권능의 생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표대로 삼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서 또 그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를 끊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